찬송가 가사도 또 곡도 은혜스럽습니다. 말 없이 갖고 나가는 목자의 손길,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나아가는 교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이제 한 달을 지내고 2월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한 달을 지내왔는지, 뭐 얼마 되지 않은 기간이니까 그렇게 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전히 때로는 믿음 없이 행했고 또 믿음 없는 마음가짐이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한번 다짐을 합니다. 오늘 초기 기독교회 사도들과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함으로 어느 누구 빠짐없이 다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다 성령이 충만해.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할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어요. 충만하다. 아니, 성령이 내주하신다. 성령 세례를 받으라. 좀 이거하고 다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며 믿는 것은 성령께서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성령 세례, 성령의 내주하심과는 좀 다른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항상 내가 성령 안에 사로잡힌 바 살아가 그리스도로 충만한 거예요. 마치 봉숭아 씨가, 염은 봉숭아 씨 조금만 건드려도 툭 터져서 나오듯, 우리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가 조금 건드려도, 위협은 일 당했을 때도 아이고 어머니, 엄마가 아니라 주여가 나옵니다. 주여가 나오고 주님 안에서 살아.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거예요. 이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힘있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그의 팡세에서 인간을 두 가지로 비유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갈대가 얼마나 약합니까?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참 약하지만 그래도 생각하는 갈대, 이성적인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주신 것이지요. 또 하나는 인간은 오르간이다. 오르간과 같다. 오르간, 퉁금이 있잖아요. 연주자의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바람이 불어지지 않으면 오르간은 나올 수 없어요. 예전에 학교 교실마다 오르간이 있었잖아요. 발로 막 밟으면 바람이 나와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비유를 통해서 왜 인간은 오르간과 같다 했느냐면, 바로 우리 사람은 이 바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원어가 루아크입니다. 루아크가 바로 바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 물론 연주하는 것, 실력, 재능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근본적으로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으시는 성령의 바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내면 사람의 능력을, 성질을, 여러 가지를, 성향을 얘기할 때 인간에게 무엇이 있다고 그럽니까? 이성이 있다고 그래요. 이성. 그 다음에 감성이 있다고 그럽니다. 감성. 그리고 이제 이해력, 암기력인 지성, 배움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성이 있다고 그래요. 물론 양심과 의지력 이런 것도 있지만은 요즘에 많이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대로 영성, 그럽니다. 영성. 이성, 감성, 지성, 영성. 그런데 가장 귀한 것이 영성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만 영성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성향, 신령한 성향, 이 성격은 뭐냐면은 신비종교나 그리스도교 아닌 것에서도 영성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말할 때 영성은 한자의 뜻은 다르지만은 거룩할 성이지만은 성령이,
성령이 충만한 게 영성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영적 능력이 있어 하나님과 교통하고 이런 성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사도들이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서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죠. 물론 사도들뿐만 아니라 120여 문도 그렇지, 120문도. 이제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두렵지 않아요. 당시에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너도 예수님 편이지, 예수님과 함께 다녔지, 모른다고. 나는 그분을 알지도 못한다고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부인했잖아요.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담대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볼 땐 그것만으로도 안 돼요. 약속하신 성령, 보혜사 성령을 기다려라. 그러면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에 힘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부활 승천 후에 오순절까지 약 계산해 보니 한 열흘 정도 돼요. 열흘간 열심히 기도한 즉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지요. 그 이후로는 죽음도 생명도 두렵지 않아요. 생명의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설교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이제 2장 3장에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기사와 이적도 나타납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도 고침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병 나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 또 정치 지도자들도 다 합세해서 빌라도와 헤롯이 원래는 서로 좋지 않은 관계인데 예수님을 핍박할 때는 한편이 되잖아요. 이런 모든 이들이 사도들을 또 핍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어떻게 핍박을 하는지 공회 앞에 세워두고 신문을 하고 하는데 많은 백성들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들을 구속할 수 있을까 혈안이 돼 있어요. 여러분 4장 21절 보세요.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많은 이들이 표적과 기사를 보고 놀라운 주의 능력의 역사를 나타남을 보면서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다다르니까 믿는 길로 나오니까 어떤 방도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궁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들을 놓아주면서 이렇게 말하지요. 이제는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18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럴 때 이제 풀어주니까 그럼하고 대답을 해야지. 그러지 않아요.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 저들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거든요. 너희들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은 담대히 복음을 전하라는 뜻이 있단 말이죠. 너희들 말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저들을 구속할 수 있을까 그렇게 혈안이 된 거지요. 이 모든 상황들을 성도들에게 함께 얘기하니까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같이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합심해서 기도해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빌기를 다하매 하잖아요. 마지막 구절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이런 빌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잘 전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보다 그저 내 편에서 나의 관계된 것, 나의 유익만을 먼저 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사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빌기를 다하며 기도하기를 다하며 많은 곳이 모인 곳이 다 진동했다는 게 마치 지진이 나듯이.
그리고 다 성령 충만해서 이제 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했잖아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니까 담대히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능력을 따라 살기로 한다면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1장에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에도 나오지만은 너희 중에 자식이 아버지에게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아비가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이나 전갈을 줄 아비가 어디 있느냐. 악한 자라도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좋은 게 뭔가 했더니 누가복음에 그 답이 나와요. 성령을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이 좋은 것 구하라는 게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충만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담대히 행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누구의 기도는 들어주시고 누구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고 능력이 있으니까 저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시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구든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고 내가 믿음으로 하는 기도 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데, 누구라도 진실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할 때 응답 주심하고 약속하시기를 야고보서 기자는 그 능력 있다고 하는 구약시대의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성정이 같다는 건 똑같다는 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가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고 이 백성들을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서 비가 내리지 않는데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아요. 엘리야의 기도로 인해서 비가 안 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멜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고 바알과 아세라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비를 더 이상 내리지 않을 필요가 없어요. 온 백성들이 다 돌아섰어요. 하나님 믿겠다고. 그래서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의 기도. 여러분, 그런데 그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다르다면 뭐가 다를까요? 정말 충만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림 받아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행하는가,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기도할 때에 응답 주신 하나님, 또 성령을 구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 여러분들을 늘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고 그러지요.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나와요. 성령 체험한 사람은 곁길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행여나 믿음 없이 침체됐다 할지라도 다시금 일어섭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령,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는 거예요. 이방 종교에도 그들이 부르는 영적 세계가 있어요. 영성이 다른 종교에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성은 그야말로 성령의 영성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자들은 이렇게 세상을 이기고 담대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성령을 따라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표적과 기사가 있다. 여러분, 좋은 선물, 내게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했는데 그것보다도 성령이 가장 귀한 것이라고 한다면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응답되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성령이 물론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지도 못하고 걸어보지도 못한, 일어서보지도 못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거지요.
여러분, 특별한 사람의 기도만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만 기도를 들어주는 게 아니라 특별한 믿음의 사람, 특별한 진실한 믿음의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모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에 참여하면서 내가 은혜 받았다 하는 것도 처음 나와서 예배 직전에 이 예배 시간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순서에 하나님께 집중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마음가짐의 기도를 한 자들은 은혜스럽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모해야 돼요. 그러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다른 것 필요 없어요. 성령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준다고 하셨는데 뭐 우리가 더 다른 것이 필요 없겠습니까? 그야말로 성령 충만하기를 구해야 되지요. 성령 충만한 자리가 비어있고 다른 것으로 채워진다면 우린 믿음 없이 살아가는, 실망하고 실족하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여기에 물이 가득 순수한 물이 채워질 때 물이 시원하게 들이킬 것이 여기 다른 것이 들어오면 안 돼요. 그게 바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오늘 빌기를 다하며 기도하는 것이고, 또 성령 충만은 항상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이 말씀 충만과 함께 갑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강권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약속의 말씀이 옛날에 주어진 신구약 문서로 기록된 성경 책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어질 때 성령의 은혜가 있습니다. 읽어도 은혜가 있고 필사해도 은혜가 있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말씀 상고하고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도 있지만 선포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때도 잘 듣는 겁니다. 그럴 때 은혜가 되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신앙의 3요소지요. 말씀과 기도와 찬송입니다. 찬송. 여러분, 찬송은 곡조 붙은 기도라고 그러고 찬송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많이들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부를 때 악한 영이 물러가는 거예요. 사울이 사단에는 매인받았을 때 다윗이 숨을 키면서 찬양으로 영광 들 때 그가 잠을 이루게 되고 평안을 얻게 되잖아요. 놀랍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받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해라. 고난의 때 기도 안 할 수가 없지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 찬양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걸 바꿔 생각해 보세요.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있으려면 찬송을 해. 지금 침체되고 어렵고 낙심해도 여러분들이 찬양으로 영광.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하나님 잘 섬길 수도 없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이웃 사랑하기도 힘들어요. 요즘에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얘기가 공감 능력 그래요. 공감 능력이 있느냐? 공감 능력이 있느냐? 회사 생활할 때도 저 사람 공감 능력이 있느냐? 자기 위주로 이기적인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는지 저 이타적으로 저 사람 배려하고 저 사람의 아픔을 내가 같이 할 수 있는지 대단한 합리적인 판단 플러스 감성이 물론 발달해야 되지요. 그럴 때 슬플 때 같이 슬퍼하고 조금만이라도 안타까워. 지진의 그 소식을 들으면서 정말 안타깝고 눈물이 흘려지고 얼마나 안타까워. 감성이 발달. 이런 사람들이 공감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 다 좋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마음이지요. 그런데 그야말로 영성, 성령, 우리로선 성령 충만할 때 그 누구 어떤 다른 감성, 이성 발달한 것보다 훨씬 더 상대를 이해하고 공감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위로자가 됩니다.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환영합니다.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성령 충만한 은혜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